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아는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메대의 제1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매우 총애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또 부응을 해요. 그러자 이에 제2총리, 제3총리 그리고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국정에 흠이 있는지, 요즘 흔히 말하는 부패한 일이 있는지 그것을 모든 정보망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찾아내지 못해요. 실패합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그런 자였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다른 새로운 업무를 꾸립니다. 그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요.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2층 정해진 기도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새로운 정보를 이들이 찾아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다니엘을 어떻게 올가맬 방법이 없으니까 얘는 종교적, 신앙적인 문제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이제 업무를 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령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빌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리오가 혹시 변경할 것을 예상하고 다니엘의 도장을 찍게 해서 변경할 수 없도록 완전히 이 법령을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영광을, 왕의 지위를, 왕의 권세를 높이고 확고하게 할 그런 법령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도장을 찍고 누구도 변경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고정하고 선포하고 시행을 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법령은 모든 총리, 그러니까 다니엘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요. 모든 총리와 모든 방백들, 모든 관리들이 다 찬성해서 만든 법령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왕이 모든 세상의 열방의 영광을 받고 높아짐을 받는, 그리고 왕의 권세가 확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요 도장 찍고 이것을 선포하고 시행하게 해 주십시오 합니다. 다리오는 여기에 그들의 이 사탕발림에 그냥 좋다. 왜? 자기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고 선포하고 이 법령을 시행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니엘이 그걸 다 알았다. 정적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자신을
완전 제거하기 위한 술수요 음모임을 다니엘이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동일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하고 그가 따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0일만. 이 법령이 시행되는 30일만 그동안 해왔던 기도를, 창문을 열고 하는 그 기도를 멈추는 것. 아니면 문을 다 닫고 그냥 골방에서 비밀리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여러분에게 이 중차대한 어떻게 보면 목숨이 달려있는 이 선택 결정에 대한 상담을 여러분한테 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주겠어요? 뒤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완전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니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다니엘에게 충고와 해답을 주겠습니까? 우리 지원이 뭐라고 하겠어? 기도하고 죽어라. 그래서 아니면 30일만 그냥 기도하지 마. 아니면 골방에서 해. 여러분, 우리 영광이 뭐라고 하겠어? 네? 여러분, 한번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정적들은요, 이 법령을 이제 만들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뭘 준비했어요? 이미 사자굴 다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도 한번 들어가면 그냥 다 뼈도 못 추리게 죽음을 당할 그런 상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의 그 2층 기도처가 보이는 건너편 아니면 주위에 감시자들을 다 세워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감시하는 그 분위기가 지금 다니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다 알아요. 이제 발각이 되면 다니엘은 호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이 던져져요. 그를 총애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니엘도 다리오도 다니엘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적들은 왜 왕의 도장을 찍게 했냐면, 왕이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도장 찍은 거에 대해서는 그걸 변경할 수가 없기에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놨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대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의 정치 인생 80년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본인만 비참하게 끝납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가족들이 어떻게, 가족들도 다 이제 죽음을 당할지 아니면 종으로 끌려가겠지. 비참하게 끝나는. 여러분, 가족에게서만 이 일이 멈춥니까? 지금 같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그 70년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갈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제 곤경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다니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평상시대로 하면 그와 그의 가족, 그의 민족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다니엘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평상시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 계속 습관처럼 해왔던 그 행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2층이라고 했는데 2층일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처로 만들어 놓은 곳일 겁니다.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상징성의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해파되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좌정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했고 이제는 그 바벨론이 메대에서 무너졌지만, 그래서 전에는 바벨론의 왕, 메대의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요 주권자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무능한 신이라고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살아계신, 경배를 받으실, 온 세상을 주관할 신이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갔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뭘 말합니까?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니엘의 이 신앙이 이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상천하지에 유일한 경배를 받으실, 세상을 다스릴 왕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인생을 안전케 하고 안녕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안녕과 행복의 근원이시다, 주체자이시다라는 그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은 뭡니까? 완전히 겸손 낮아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내 지식, 내 능력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 의지의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그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의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이런 시험, 이런 음모에 노출되고 직면하고 여기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그리고 행동을 하게끔 하는가?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음모고 시험입니다. 분명히 배후에 사단의 흑암의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그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쉬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이 사단 세상에 이런 시험 음모 속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 이런 음모에 다니엘을 노출시키고 또 직면하게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시는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음모 시험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기도에 대한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이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이걸 계속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그런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사탄에 속해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와서 의와 생명의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나라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삶에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고 처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충만함, 신적인 능력, 신적인 사랑, 신적인 모든 속성들, 하나님의 생명들을 내 것처럼 누렸을 수 있는 그런 은혜, 특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아버지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아버지다 라는 고백,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지혜, 내 능력, 타락했던 아담처럼 이제는 자신의 제한된 자원들,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고 증표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니엘이 그 삶을 이루어왔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게 충격을 주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세상 속에서 그 기도의 그 능력을 삶 속에서 세상에 충격을 줘야 돼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순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없다라면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기도와 순종,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에서, 세상에서,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내어 이제 새 백성을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뭘로 증거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증거가 뭐냐면 기도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징표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경외의 모델하우스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게 증거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충성의 모델하우스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 신실, 저 사람은 진실하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정직하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그런 모델하우스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한 거기서 멈추기 전에 우리는 경외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진짜 경외하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모든 삶의 최우선적으로 가장 모든 삶의 원칙을 세워야 될 최우선적인 원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요구하고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이것이 우리의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기도와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경외한다, 사랑한다 말로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 뭘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 의지는 뭐예요? 기도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는 참 재밌어요. 역대하 6장 24절에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한단 말이 뭐예요? 경외한다,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재미있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 빌며 간구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께 빌고 간구하는 것,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내 인생의 전반,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아침, 점심, 저녁 순간순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 빌고 간구하는 이 자세가, 이 삶이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바쳐요. 이제 단을 쌓고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네가 바치는 그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은 뭐와 같은 것이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본질적인 하나님의 경외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잘 아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그의 날마다 뜻을 구하고 그 통치를 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오늘 다니엘이 순종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 생을 던져서라도, 다 희생한 할지라도 그 순종을 선택하고 기꺼이 죽는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바로 그냥 천국 데려가고 있으면 좋겠어요. 왜 시험도 없고 이런 음모도 없고 천국 가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자유함을 누리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날마다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뭐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모델 하우스의 그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합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지역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는 교회 모델 하우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집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들, 여러분이 모든 그 생활 환경의 그 모든 삶이 왜 존재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사단의 통치 속에서, 흑암 속에서, 죄와 사망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그 인생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된 삶이고 축복된 삶인지를, 능력의 삶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아라. 그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을 거쳐서 지금 메대에, 그가 포로지만 거기에서 그가 총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세워주셨습니까? 세상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모델 하우스 역할을 하라. 다니엘이 그걸 충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뭘로? 기도로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그는 매일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뭘 하든, 아침, 점심, 저녁,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진행할 때, 일을 마치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참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드리죠. 새벽 기도회 하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참 지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이 안녕, 행복, 모든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기도를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라고 하라고 새벽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예배, 기도회. 수요 예배라고 하기에는 수요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금요 기도회.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서 이 경외, 사랑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순종이 날마다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분이요. 근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어요. 순종.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를 매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원치 않는 길이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 잔을 기쁘게 마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델이에요.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그 경외,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인 그 삶을 그가 믿음으로 충실하게 그가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그리고 메데 다리오 왕, 그리고 메데 파사의 고레스 왕 때에도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존재의 목적인 그 삶을 살아냈을 때에, 경외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죽어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 죽어야 돼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정적들이 제거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그 다리오 왕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다니엘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 신분을 가진 것이 부끄러워요. 노예, 종. 그런데 다니엘 사건 이후에는 얼마나 이스라엘의,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지위와 신분이 격상이 되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는지, 그 일을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던지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시기가 언제면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약속한 이제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영광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뭘 확인하기를 원하냐. 진짜 이 백성이 나를 70년 동안 훈련한 그 모습으로 되었는지, 나를 진짜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는지.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끌려왔는데 이제는 그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들이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기도하는,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로 새롭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모델 하우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고 사용하신다 그 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쓰실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대면 예배 드렸다고 세상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깊이 영적으로 보면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저 한국교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다 상실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의지하는 게 없어졌어요.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검단산길 교회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걸 기도로서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사업장이,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형태가, 우리 교회 모습이 세상이 볼 때 부끄럽고 나약해 보이고 소망이 없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 자녀의 그 상태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형통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가 그를 높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모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면 시시하게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하는 사람은 예수라는 분야에서, 체육하는 사람은 체육하는 분야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분야에서,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하는 분야에서, 여러분이 어떤 영역이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을 민첩한 자로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를? 믿음으로 뭐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 다니엘처럼 그 경외와 사랑을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그 모습, 의지하는 그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죽음이 닥쳤어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모델하우스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를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직장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내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모델하우스 역할을 감당하느냐. 우리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그 일을 이뤄내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온 세상에 우주 만물에 모든 우주 역사, 세상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하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좌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다니엘의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 목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모델하우스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모습, 그 믿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의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살아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광, 권세, 능력 회복되고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들을 이제 이루어내는, 그 길을 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